저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장입니다. 우리가 이 12장을 통해서 사실은 길지 않지만 사사기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 사건을 일으키신 그 다음에도 우리 가운데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장에서 저희가 읽어왔던 것처럼 입다가 엄청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자신은 원치 않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게 사사기 1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입다에게 지금 12장의 승리 직후에 나름대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입다 앞에 지금 공동체가 찾아와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은 후에 전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12장 1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서운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말 속에 분노와 폭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말이 이렇게 쉽게 칼이 되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운하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요구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전쟁의 중심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2절 3절에서 입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과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에브라임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담보로 요단강을 건너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넘겨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는 것이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입다의 상황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이렇게 더 분노하는 이유는 그가 그 전에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자신이 버려졌기 때문에 오는 공동체에 대한 상처와 거절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말미에 보면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임신제자하게 된 그 억울함까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요.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도 사실 억울하게 공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입다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승리의 주체를 하나님께 돌리는 고백을 하고 내가 내 생명을 손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의 마음이 매우 힘들었다는 표현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곧 입다의 마음을 분노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지만 내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느 순간 신앙의 언어가 갈등의 무기가 되고 내 신앙이 결국은 분노로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입다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입다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챙기지 않던 지방의 변두리를 여기던 길르앗을 통해서 구원하셨는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위치와 자존심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의 중심이 아니었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왜 우리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기 안에서 매우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지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중심에 서려고 원하는 지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한쪽은 공동체에게 상처받은 리더 있고 한쪽은 공동체가 외면하고 있는 자기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 둘이서 갈등이 일어나고 내부적으로 그 갈등은 외적으로 싸울 때보다 더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했고 말씀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오해가 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쉽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오늘 입다처럼 하나님 뜻대로 한 뒤에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머물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이 자신이 중심에 서지 않았다는 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입다는 억울함 때문에 공동체를 고립시킵니다. 이 두 마음이 만나서 갈등하였더니 결국은 폭력이 되고 결국은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내전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새벽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고 시기를 내려놓는 시간이고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나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입다입니까? 내가 혹은 에브라임은 아닙니까? 사실 입다한테 폭력적이고 억울함이 나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입다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전쟁을 할까요? 싸울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되어 왔는데 12장에서만 유일하게 한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상처받고 에브라임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발음하는 거 하나로 에브라임 지파를 찾아서 다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 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가 사람을 죽이거나 공동체에서 끊어내거나 혹은 공동체의 갈등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사기 12장은 결국 내용이 비극으로 끝나지만 이 비극 앞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혹은 시기 혹은 아픔이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내 뜻만 나타낼 때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사기 12장 오늘 다시 읽으시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외적으로 내 신앙이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랑이나 혹은 내 뜻을 세우기 위해 나타낸 적은 없었는지요? 혹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기한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비극이 아닌 공동체 안에 회복과 승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